바벨론에 이제 섬기던 우상의 이제 신이 있습니다. 곧 이제 이름을 벨,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벨이라고 읽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과 마르둑의 아들이죠. 지혜와 지식의 신 느보.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읽은 이제 46장 본문에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신들의 이름이 이제 지칭이 되면서 이들을 이제 이 우상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46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 우상들을 파괴하시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를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멸망이 되죠. 이러한 멸망하는 가운데에 이제 역사적 사실들인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말씀은 이제 46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그렇게 심판과 멸망과 어떤 그러한 책벌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일종의 남은 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46장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계속해서 어떤 좀 메시지들을 강조하면서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분인지 알아야 한다. 계속 이제 그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좀 강한 주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이제 선지서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들이 그 회개에 대하여 이제 강조하는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예언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에 이제 그 일관성들이 있는지를 또 뭐 기회가 되면 예언서도 우리가 좀 따로 떼어서 좀 읽으면 좀 좋은데, 그래서 그런 좀 기회가 또 앞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메시지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질책하고 경책하는 가운데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에 함께 있으신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벌로 벌하시면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동시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그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47장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도구됨을 뛰어넘어 스스로 이제 주인이라 칭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그들이 된다. 그 심판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이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43장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백성으로서 진실과 인애와 공의가 없고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너져 있고 심판받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책망받는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읽은 말씀 중에 48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48장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이 일들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롭게 계시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다. 새롭게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48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있는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들은.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니냐 하고 또 풀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라, 기억하라, 아느냐,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은 백성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잊어버려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와 있는지도 모를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각시켜주고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곧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48장 22절에 보시면 그런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마치 47장에 말하는 바벨론의 심판처럼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며 묘사하는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종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49장 1절에서 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게 하실 자다. 그리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관원들의 종이 될 것이지만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존재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표현되고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장 4절에서 9절 내용이 세 번째 종의 노래. 여기에서 좀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4절에 나오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옛날에 표현을 하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그래서 잘 말하고 잘 알아듣고 잘 말해야 된다. 깨달아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지금 세 번째 종의 노래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메시아의 고난당하심과 그것을 극복하실 것과 승리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제 표현될 내용들입니다. 성취될 내용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한 사람들이 다 이 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대할 때에 좀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므로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원히 닿지 못하는 그 완전하심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준까지는 자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누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거기까지 자라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면 성도들도 마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얘기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메시지는 불신,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함이고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 이야기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지금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현실에 대하여 좀 포기하고 현실에 있는 큰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 불신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만을 신앙해야 된다라는 그거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이것들을 또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문제 앞에서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결국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여 승리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